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여러분 중에 외우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친숙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올 테니까 그 성령이 오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동문서답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그때 좀 어떻게 뭘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성령에 관심을 가져라.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서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보혜사라고 그랬죠.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요. 그 성령의 혜택을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요, 신비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요, 이게 뭐든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삶이 달라진 사람이 부쩍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이게 참 모를 정도로, 뭐 벌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 굴곡 있는 스마트폰이 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발전될지 모릅니다. 기계 하나를 통해서도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여러분, 그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먼저 해야 되고요, 먼저 할 것이 해결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능력받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받는 생활. 원어로 보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뭐하고 비슷하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폭발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지요.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이상입니다. 이 힘은 세상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나미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거기서 능력을 기름 붓듯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다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두나미스예요. 언어에 다 똑같이 두나미스로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사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친 것이고, 사도들이 이 능력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마귀도 꼼짝 못하는, 마귀도 도망가고 질병도 치유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 이 두나미스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우리가 권능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권능 받아서 말씀도 증거하고, 권능 받아서 사랑도 하고, 이 권능 받아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권능 받아서 환경도 극복하고, 권능 받아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얻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쯤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말하죠. 바로 붙어 있어요.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자기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하는 얘기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 그것을 땅끝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 그만하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합니다. 자기는 하고 싶어요. 계속 이곳에서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옷감 장수 만나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성령을 몰라요. 성령 받게 해줘요. 또 그의 가족이 예수 믿게 돼요.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귀신 쫓아주고선 제정신 차리게 해줬더니 그거 사람들 선동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죠. 간수가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와진 데를 다 씻어주고 거기서 세례받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유다로 가라,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성도 중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서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토요일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지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좀 교회 가자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래요. 이 친구가 바로 순종을 했어요. 성령이 가르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영혼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근사한 얘기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가지고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일 교회 같이 갈래?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러지 뭐.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다음날 교회 나왔어요. 와가지고 은혜 받고요, 세례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회장까지 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영혼이 구원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했죠. 오늘날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앞서오면 안 돼요. 아, 바쁜데요, 하나님. 아, 그 사람은요, 내가 가서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안 가시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럴 때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까운 사람에게 가라, 친구에게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럼 가는 거예요.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자기 민족에게 가라, 내 동족에게 가라, 아멘, 그럼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멀리 있는 데 가라, 저 동네까지 가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가라, 아멘 하니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애리조나로 가라, 아멘. 그냥 내년엔 또 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많이 가십시다. 네. 성령이 임하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논리 앞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논리를 앞세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요, 증거하는 생활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생활. 증인이라고 하는 말 원어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34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환경이 어렵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증인에서 나온 거예요. 증인. 우리가 보통 증인 그러면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보니까 신호등 앞에서 택시가 가는데 다른 승용차하고 팍 박았습니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증인입니다. 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님, 이걸 얘기하면 내가 힘들 텐데, 고난받을 텐데, 사람들이 핍박할 텐데,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증인이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옥에도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베드로 불러다 놓고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왜 말 안 듣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하느냐?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고난당한다고 그 말을 어떻게 안 하느냐? 나는 고난당해도 옥에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하는 생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하라는 거예요. 5장 14절에 가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의 권능을 얻으면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들이 이게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요? 왜 사랑하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어쩔 줄 몰라서 만나고 싶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게 오지 않아요? 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결혼한 사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그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전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전하고 싶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두나미스, 그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전하잖아요. 교수를 그만둬요. 의사를 그만둬요. 사업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님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누가 억지로 선교사로 가겠어요? 억지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또 가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선 그저 내가 봤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걸 체험한 예수님을 그냥 내 길을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가 그 성령의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인데 우리에게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추라고 그랬더니 자기에게만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만 비춰요.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다가 두어요. 이게 등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 아시죠? 말. 이 말은 곡물을 재는 그릇인데 그 대박도 있고 말도 있고, 뒷박 10개 되면 한 마리고 말이 10개 되면 한 가만이고 뭐 이렇잖아요. 쌀도 재고 콩도 재고 뭐 다 이렇게 곡물들을 재는 그릇인데, 이 등불을 켜놓고 말이죠, 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선 빛이다 그러니까 빛을 자기한테만 비춰요. 아니 바깥에 이렇게 다 씌워놓고. 근데 세상에 빛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등불은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다 둬요. 등경이 뭐예요? 이 등잔 아래에 있는 거 맞추는 거, 그 등경입니다. 이 위에다 등불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 놓으니까 넓은 데를 비치지 않습니까?
넓은 데를 비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을 숨겨두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전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비추세요.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성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보다 성도란 말이 더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를 때 성도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 좋은 이름을 왜 안 쓰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믿고 공부 잘하게 돼서 그거 좋아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예수 믿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이래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자랑해야죠. 그러나 성도가 근본적인 자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주님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를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만은, 학교나 직장의 문제가 불안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환경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안정돼 보이는 건 없지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 것이 저절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순종해서 가는 것이 쉬워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증인되는 게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져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죠. 한참 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성령의 권능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권능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오죠. 말씀이 생명으로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내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내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성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쉬워져요. 유다로 가라 쉬워져요. 땅끝으로 가라 쉬워져요. 순종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증거하는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게만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어렵대요. 누가 이렇게 말을 자주 하나? 제가 가만히 봤더니 초신자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오래 믿은 사람들, 또 직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뭐 이런 분들이 다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안 된대요. 물론 이제 이민 사회를 가만히 보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 중에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뭘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요. 대충.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증인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잖아요. 벙어리. 입 있어도 말 못해요.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요. 전도 잘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자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무너지고 힘들면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신앙이 무참히 짓밟히고 비참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겉으로는 근사한 것 같아요. 근사하면 뭐래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이 파워를,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 속에서 나갈 게 없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부끄러운 구원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난 크리스찬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성령의 권능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부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어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되고 있어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없어요. 향기는커녕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 세속적인 냄새. 이런 냄새가 교회 안에서 펄펄 나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권능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되고요, 권능을 받아야 전도가 쉽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말로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계속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당대의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아주 유창한 말로다가 화술 좋은 말로 듣기에는 달콤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시작하는데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미안합니다만은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파워를 받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순종하는 거 저절로 됩니다. 가라, 저절로 가게 됩니다. 가서 얘기하는 거 저절로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할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면 저절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 예 가겠습니다. 이런 말 전해라, 예 하겠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 축제 기간에 뭐 엄청난 일 하리라, 그거 두 번째 생각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다니면서 그 집 선전하고 다녀요. 그 집 되게 맛있더라. 그 집 너무 맛있더라. 다음에 음식 먹을 때 또 생각나면 또 그 집 가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소문 내라고 그랬어요? 음식의 맛에 반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반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속장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영혼 구원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믿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겨요. 환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겨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능력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삶을 해피하게 만들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밖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셔서 순종하는 게 쉬워지시고 증거하는 삶이 즐거워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